완전하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몸인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십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없으시면 정말 안 된다는 그런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씨름하다는 책에 보면 영국의 소설가 줄리언 반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그립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립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산다고 이 영국의 소설가 줄리언 반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그리울 때가 있다. 나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설가가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고통과 씨름하다는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성도들이 큰 사고를 당하거나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질문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아주 큰 고통이 다가오거나 내가 아주 심각한 아픔과 또한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결국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을 이 고통과 씨름하다는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이 고통과 씨름하다는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고 또 찾고 그리워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세웠다 하심과 같.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약속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백을 바울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르신다는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 만들다, 창조하다, 시작하다, 계속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뜻은 없는 것이 사실인데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있도록 결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없는 것이 사실이고 아직 없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있는 것으로 결정해 놓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사실이고 가능성도 없는데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진짜로 없는 상태이고 진짜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있는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셔서 없는 것도 만드셔서 방법이 없는데 그 없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고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발터 카스퍼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를 곁에서 바라보고 계신 완벽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은혜를, 완벽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완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신 완벽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이름이 창대해지리라.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아라. 그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있게 하심,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도록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마침내 내 자손은 저렇게 번성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만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에 가까워서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되었고 또 그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도 이제는 아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100세나 되었기 때문에 자신과 사라의 몸은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이 없는 중에, 가능성이 없는 중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바라고 믿었습니다. 죽은 자 같았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처지와 내 형편을 생각하면 아멘할 수 없는데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희망과 절망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아멘으로 받아서 절망 속에 있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어떻습니까?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죽은 자 같았기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 없었기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르에셀을 자신의 상속자, 자신의 후손으로 선택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어떤 선택을 또 합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기 때문에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심지어 아들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이방의 왕에게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났었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었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마음이 흔들려서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 그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 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렸지만 그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께 받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다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확신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확신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신 것이 없고 보여주신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요구만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라는 이 헬라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다, 전적으로 확신하다, 완전히 채워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뜻인 시간을 계속 채우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믿고 아브라함은 시간을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확신이란 말은 시간을 계속 채우고 있다는 의미가 있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한 번에 어떤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도의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확신은 한 번의 다짐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가시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채워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적 의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확신하였다는 것은 어떤 다짐을 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지만 실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가 연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 그 확신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 계속 채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없는 것뿐이었지만,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확신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는 확신이 많아지죠. 가능성이 10% 있을 때와 20% 있을 때와 70% 있을 때 우리의 확신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을 때, 불가능했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확신이 점점 더 채워지고 있었고 점점 더 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확신이 채워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은 어쩌면 대부분 다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쉬운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에는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한 것이지, 우리 눈에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도 불가능할까요? 아니죠.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확신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그 확신만큼은 날마다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을 채워갈 때, 우리의 확신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날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채워가고 키워가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채워가며 기다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 때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의 확신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때에도 강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날마다 키워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다윗도 고백하였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채워가면서 그 확신을 키워가면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리며 확신을 채워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을 기억하며 희망을 가지고 확신을 채우며 기다렸던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아브라함만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채우며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기대할 수 없는 중에도 없는 것, 없는 상태 중에도 바라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심으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몸인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